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며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에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가족. 한번 더 해보죠.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잡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넉넉하게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시에 목수가 그래도 돈이 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수가 잡이 일정치 않아서 뭐 채석장에도 또 석공으로도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집안 여러 가지를 고치는 그런 사람처럼 뭐 여러 가지 일을 막 이렇게 가리지 않고 했다. 그래 넉넉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로 생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이 일찍 죽는 바람에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키우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또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가 남자들이 4명인데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는데 아마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6명. brother and sister가 4 brothers and 2 sisters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까지 따지면 꽤 많은 식구를 예수님이 먹여 살려야만 했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과거가 그렇게 어린 시절이 유복하거나 넉넉한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배움도 별로 없었고 열심히 삶을 사느라고 그렇게 썩 넉넉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는데 붙들러라는 단어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데려가려고 가족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데리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안식일 범하는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뭐 롱위켄이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일도 우리가 익스큐즈하고 할 수 있을 때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가족들이 뭐 우리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항도 하고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의견이 틀리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하는 거는 그거는 곧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태어날 때 로마 카톨릭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던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부님이 가서 유아 세례를 주죠.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들어가려면 천주교 학교를 가야 되죠.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려면 신부님이 주례를 서야 되죠. 그 아이가 죽으면 신부님이 또 장례 미사를 치러주죠. 그 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의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하니까 가족들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내 아들이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미쳤다고 쫓아와서 끌고 가려는 현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그의 부모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너무나 다 취하는 태도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그 패밀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좀 만나자, 보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내려놓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입니까? 그러면서 둘러앉으면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나에게는 사명이 다다라고 쫓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절 수종하여 받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마리아 때문에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드렸다는 핑계 아래 자기가 마음껏 쓰는 부모를 소홀히 하는 너희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어머니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참 사람, 참 효도를 베푸신 분이죠.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진정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의 범위를 넓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계몽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네가 결정하는 것만이 진리야. 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결정하는 게 진리야.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래 내가 여잔데 하면 너는 여자야 하는 게 요즘의 교육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어떻게 발달합니까?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딴 사람이 어떻든.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내 패밀리만, 내 가족만 괜찮으면 남이 어떻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만, 심지어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남들이 죽든 말든 다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작가 중에 기타무리 가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타무리 가조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이 돼서 나왔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군인들,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그 군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의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책을 쓴 겁니다. 그럴듯하죠. 왜 이런 고통이 있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 그 정신대로 끌려갈 때는 노코멘트 합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징용으로 외국의 군대로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노동력을 갈 때 노코멘트 합니다. 크리스찬 신앙인데도 내 민족만 불쌍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갖고 있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에 보면 마지막에 그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죽잖아요. 엄마가 죽어갖고 그 영혼이 이제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승을 가는 거예요. 저승에 가갖고서 그냥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몰골이 처참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그 엄마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 가서 와락 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내 엄마한테 엄마 나도 엄마가 너무나 많이 필요했어. 엄마지만 엄마가 너무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글을 써내기를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둘째 딸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마 부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식구들은 다 엄마가 부엌을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식구가 많으니까 맨날 아침 차리고 밥 차리고 또 저녁 차리고. 밥을 차려보는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죠. 아침 차리고 뒤돌아서 먹으면 또 점심을 차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는 부엌을 좋아했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딸이 자기 식구들을 챙겨보니까 우리 엄마가 부엌을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내 가치관과 내 이념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뉴욕에 이런 그 바, 사창가를 전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술을 따르거나 술을 마시는 자매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자매들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어. 근데 우리는 뭐든지 선을 긋고 놓고 보잖아요.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고 선을 놓고 봐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거역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정일치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거역하는 건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만 괜찮아 하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되느냐,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족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큐티해야 되는데요. 3장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1절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는 종교 전문가들 있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죠. 손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삶에 고난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3장 2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이 종교 전문가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는 그 가운데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엇인가를 고치거나 어떤 의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과도 비슷한 겁니다.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안식일 날 돌을 옮기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 돌을 옮기는데 얼마만한 돌을 옮겨야 일이냐, 작은 돌은 괜찮냐, 그게 고민하다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안식일에 아기를 드는 것은 괜찮냐? 아기는 괜찮다. 그럼 아기가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아기를 들어서 옮기는 건 괜찮냐? 그럼 그 안식일에 법을 정할 때 그거는 어떻게 되냐? 다 법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얽매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신, 자비와 저스티스를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룰과 규칙과 살아가는 방법 속에 온전히 함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애 잘 키우려고 미국에 왔는데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애는 학원이 키워요. 알고 봤더니 학원 원장 딸이지 내 딸이 아니고, 인성이 내 인성이 아니라 얘가 어느 순간 봤더니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때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언제 내가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정작 원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머지 것에 다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그냥
묶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그 언니를 건들면 안 돼. 언니를 건들면 넌 언니한테 혼나. 이게 네 운명이야.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내가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운명에 맞춰서 살아갔는데 그 운명에 맞춰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점쟁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합니다. 권사님들이 연말만 되면 전보로 그렇게 가신대요. 점쟁이한테 가서 뭘 볼까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들이 그 운명을 어떻게 압니까? 운명을 안 들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들도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래서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살아가는 걸 공산주의자나 몰몬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불교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안타깝지만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돼. 너 부모가 어려운 현실에 태어났어? 그럼 부모가 잘못 태어났으니까 너는 조용히 살다가 내세 다음에 윤회설이니까 그때 얌전하게 잘 있으면 그때 잘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얌전히 잘 살아. 뭘 바꾸려고 하지 마. 이게 불교의 윤회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운명론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아니야. 예수님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주님, 오늘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통을 참을게요. 이게 원래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뭐죠?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라. 분석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걸 바꿔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여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매이는 대로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공산국가에서 싫어하죠. 여러분 불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뭔가 도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을 찾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개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있으면 아유 하나님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그래 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괜찮을 거야. 내일 고쳐줄게가 아니라 주님 뭐라 하시냐면 지금 고쳐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손 마른 사람,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 손이 마른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부족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거 그거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저 사람의 일이지. 그걸 내가 뭐하러 그 일까지 쫓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출 줄 몰라요.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출 줄도 모르고 또 그 장례식을 하는데 가서 곡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위로해 주진 않고 카톡만 하고 있더래요. 오 순간 제가 엄청 찔렀어. 핸드폰을 놓고 왔길래 다행이에요. 그래서 카톡만 하고 있길래 공감을 전혀 못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파하는데 아파하는 공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공감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힘들구나 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살아 하면서 공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반 엄마가 옛날에 아시죠? 아이반 엄마가 옛날에 간증을 한번 우리 프레즈노 가서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몇 년 전인데 그 조카가 그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조카의 어린애가 엄마 나 머리 아파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낫겠지. 엄마 나 머리 아파요. 그러다 애가 쓰러져서
결국 죽었대잖아요. 사람이 공감, 너무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볍게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공감하며 함께 그것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 아픔에 대해서 소외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가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아파하는 사람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공감하시지만 죄는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늘 맞춰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점점 뜨거워지는 그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삶이 어떻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라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적개심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할 정도의 적개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행동, 내 언어,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은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러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르는 것과 제가 저 주방에 가서 부르는 게 다르죠. 주방에서 부를 때는 왜 그러죠? 뭔가 주방 일을 시키고 싶으니까 부르는 거죠. 여기서 부르는 건 뭔가 예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산에서 부르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분이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오르사라는 막연한 말은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일상적인 생활과 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남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죠? 뭐니 해도 머니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머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니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전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주시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헌금하는 것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한 것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휴스턴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중에 하나인 조엘 오스틴,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디에 타야 돼요? 1등석에 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같이 다 화려한 집에, 그분이 궁궐 같은 집을 얼마 전에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났어요. 그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일반 신문에. 그게 칭찬이겠습니까? 그 분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야,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집 팔아서 돈을 헌금을 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는 잘 살아요. 자기는 1등석을 탈 때 그러면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레벨과 세상의 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괴롭고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산에서,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게 하셨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걸어가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귀신처럼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역경당할 때 주님이 가만히 옆에만 계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고통당한 거 구경하시는 분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갈급함, thirsty, 목마름을 남편이면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갈급함이나 공고함이 남편만 잘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만났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왜요? 항상 남편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줄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니 실패하죠.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5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맨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잘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운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야곱의 패밀리와 야곱의 가축과 야곱이 다 먹인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었다면 네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거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생수를 먹고 어저께 이 앞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20불짜리라고 물을 하나 줬어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책상 옆에 놔두고 저만 혼자 조금씩 마십니다. 20불짜리라고. 나노생수래, 나노생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게 팔리겠냐고, 이 망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 샀는데 먹어보라 그래서 20불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먹어도 목마르죠. 20불짜리가 아니라 200불짜리도 목마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속에 운물이 된답니다. 거기서 운물이 계속 나온답니다. 끊임없이 나온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이 그럼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결국 뭐예요? 그 여인의 갈급함의 문제는 뭐였어요?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갈급함은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쓴 책 팡세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망과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사람 속에 한때 참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이 텅 비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 오다만 따면, 이것만 되면 뭔가 될 것만 같은데 그것만 돼도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그대 안에서 쉬기 전에는 평화를 얻을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의 부족함과 내 마음의 텅 빈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아무리 찾아다녀도 우리의 삶은 역시 공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 채울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앞에서 쉼을 누릴 때 참된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족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나요?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이 불의를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 이거 언페어한데? 언페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을 누가 나한테 줬지? 이거는 불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 놓으셨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내가 갈급하구나. 여러분 그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딱 하고 가슴이 뻥 뚫린 그 조각 해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도 못 봤으면 문화생활을 좀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 뻥 뚫린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언제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로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투를 합니다. 네,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3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막 사역들을 하는데 친족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서기관들은 네가 귀신의 힘을 쫓아서 한다 그러죠. 막 이러면서 영적으로 막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게 실은 더 편하고 더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혹시 숨기면서 사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마귀의 일로 돌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 일부러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일부러 노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그럼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곤란한 거죠. 정말 곤란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몰아가고 그리스도인을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인 사람들로 욕을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나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어떤 아이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들이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어른들의 실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의 부모,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사건으로 실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권에 야합을 한다느니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교회를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나병 환자 문둥이 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원래 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고 언클린하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오염될까 봐. 그래서 부정하다 외치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면 나을 것이라.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니면 안 간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중에 자기 몸이 나은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렇지, 이 말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자기가 부지런히 자기 몸을 낳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나에게 와서 절을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어쩌면 저기가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저기만 보고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고 우리 가족의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9명의 나머지 그런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인지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읽은 마가복음 4장은 이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누가 먹어버려요? 새가 먹어버려요.
예수님의 새는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리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고 그냥 저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달려갈까 봐 그 계속 달려가도록 놔두도록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바쁜 생각, 힘든 생각, 딴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면 길의 꽃을 보지 못합니다.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면 손 마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들, 최고의 시간들,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나날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역경에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르렁거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쁩니다. 마치 9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그냥 제사장에게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뒤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채워지겠지, 내 궁핍함이 해결되겠지, 내가 그렇게 살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대적할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왔니? 하나님, 저 너무 바쁘게 뛰다만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 이웃도 돌보고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기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환경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모양을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운명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 고난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로. 세 번째는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 가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시간에 주님 앞에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가운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삶의 고난과 살아가는 삶의 모양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냥 운명론처럼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이런 일들은 그냥 이래서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침묵해버려서 현실을 구현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텅 빈 마음 무엇인가 이것만 해결되면 채워지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다 될 것만 같은 마음이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으로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가정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서 정말 정의가 목적이라고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한 명의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처럼 과감하게 결단해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동실하리 가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